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 말씀. 잠언 25장 14절.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기독교의 이단들 세 번째 시간으로 은사주의, 기독교의 이단들 세 번째 시간 은사주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캐리스메티즘,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카리스마, 또 카리스마틱 이런 말도 있고요. 한데 카리스마에서 온 말로 흔히 이제 은사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을 말하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은사주의의 대표적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캠벨파 하면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지요. 이 캠벨파들처럼 종교 무대에 느지막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캔사스의 토페카에 있는 베델 성서대학과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릿 미션이 은사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며 1920년과 1940년 사이 로스앤젤레스 여자 설교자였던 에이미 샘플 맥퍼슨 때의 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은사주의는 그리스도인 실업인 모임에 침투해서 소위 말하는 순복음 단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보는 것처럼 마지막 사도가 죽고 수세기가 지나면서 어떤 사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에게 은사주의가 전수되었다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40년 그 무렵에는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렸으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사람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들이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이들은 돈을 위해서 인본주의 심리치료 요법과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을 도입했으며 거짓 방언과 거짓 치유를 주요 특징으로 내세웁니다. 이들 은사주의 무리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다루는 구절들인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로마서 8장 등을 완전히 외면해 왔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초교파적이며 성경 논리들을 논하거나 읽거나 공부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바로 그들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염려에서이며 그들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입각한 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은사주의,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방언 문제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곡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를,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사도행전 2장을 읽으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방언들로 말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의 이단에 해당된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34개 이상의 절들을 읽어보면 전체 장 어느 구절에도 침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들을 사도행전 2장으로 옮겨와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를 없애버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다가 성령 침례를 갖다 놓아서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알지 못하는 방언 이거에 대한 것은 없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또 성령 침례는 없는데 성령 침례를 갖다 놓아서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놓고 요 추이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무릎을 꿇거나 기도한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강하고 세찬 바람소리였다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120명 전체가 방언한 것이 아니고 12사람만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더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롱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요거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래가지고 그 말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겨우 낮 제3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1사도들이잖아요. 이 11사도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 12명만 외국어로 된 방언을 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0명이 방언했는데 우리는 120만 명이 방언을 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말이죠. 주님의 제자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만 방언을 했고 그 외 사람 108명은, 모인 사람 가운데 108명은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을 극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신학체계는 모두 거짓말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먼저 방언으로 말하던 제자들의 숫자에 대해서이고, 그러니까 120명이 방언을 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성령 침례의 최초의 증거에 대해서이며, 그 다음은 그들이 말했던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입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았던 대로 그곳에 나온 방언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모두 외국어였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영적 문제나 성경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경 진리는 거부해버리고 행복한 삶과 건강,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교회 안에서 명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랄 로버츠, 렉스 험버드, 지미 스웨거트, 코펄랜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용기 등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 모든 교당 교회들에도 방언의 쓰나미가 몰아닥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마귀 쫓아내는 것, 그 다음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표적이죠. 이처럼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근성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무심히 넘겨버리고 방언하기에 열중해온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은사주의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들도 고린도전서의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할 때 지켜야 할 성경 규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방언을 할 때는 성경적인 규칙들이 나오죠.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보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여자들이 더 많이 방언을 합니다. 거기서 좀 앞으로 가가지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이 말씀은 그 방언할 때에 두 가지 규칙이 거기 나와 있죠. 하나는 남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는 차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방언을 하여 봄밤 들판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규칙들을 예사로 허물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옥을 예약한 교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22절도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연관해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방언이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이 아닙니다.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여기를 보면 성경 말씀이 곧 주의 명령들인데 그 명령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적으로 짓밟는 무리들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인본주의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은사주의, 둘째는 은사주의자들이 거짓 치유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지금 네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않고 네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죠. 이것들은 사도의 표적으로 불립니다. 그 결과 사도적 개성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표적들을 흉내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보는 것처럼 성경은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는 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고린도후서 11장 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들을 거짓 사도들로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올 그 적그리스도 역시 은사주의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치유의 은사를 행하다가 낫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먹이면서 치유받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치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표적으로서의 치유의 연사는 바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뭐 병이 낫고 이랬었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여기 4장 20절에 와서 보면은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자주 앓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 처방을 받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 포도주 처방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은 몸이 아파 의사 누군가를 평생 동안 대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의미는 사도 시대와 함께 그 표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안수하여 디모데나 트로피모를 치유할 수 없으며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바울도 사도였기 때문에 안수하여 병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60년경,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에는 트로피모를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치유의 은사를 행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도들의 사역에 따랐던 사도들의 표적도 함께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령께서 은사주의자라는 이단을 반박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의 몸의 병이 낫는 경우도 뭐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 좀 표적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는 분명히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체적 고질병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 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그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창문에 기대어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2층에서부터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 적사를 합니다. 죽어버렸는데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지요. 이게 죽은 사람을 바울이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로부터 그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그 치유하는 대신에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육체적 병을 낫게 하는 대신에 이제 병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바울에게 주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그의 몸에 박아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바울의 몸에 있던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육신의 병이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대신 바울의 약함이 진짜 질병이 아니라 단지 문제들이라고 거짓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은사주의자들의 거짓말들은 그다지 효과적인 거짓말이 못 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기독교 이단들, 은사주의, 셋째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은사주의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내가 이제 그의 설교를 인터넷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랜 세월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가 그 옥하눔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옥하눔 목사는 죽었고 그 뒤에 후계자가 들어선 지도 제법 흘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옥하눔 목사가 이 조용기 목사를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단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조용기 목사가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는 성경 한 대목도 읽지 않고 설교를 시작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야기, 알지 못하는 방언을 받은 후 자신은 잠시 동안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5시간도 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또 안전뱅이를 고친 이야기, 날 때부터 기머거리인 사람을 고친 이야기 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설교였는데 나는 한 30분만 듣고 말았습니다. 요 뭐 필요한 구절들이 다 필요한 생각들이 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했다는 알지 못하는 방언을 섞어 기도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방언을 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어려웠는데 방언을 받은 후에는 5시간도 그때는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방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의 설교에서는 이방인인 자신이 방언을, 그것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했다고 했으므로 성경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방언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인 것이 확실한 것이 이제 자기가 의미를 모르고 찌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대목인데요. 처음에 안전뱅이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더니만 그때 딱 듣고 있으니까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또 그래 말이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안전뱅이를 고친 대목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은사주의절 그 목자가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할 때 그것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어떤 다친 사람인 것이 짐작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일어나서
자기 교회에 불과 한 5명밖에 성도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조용기 목사 덕분에 내가 다리가 나았다 이렇게 막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아주 놀랍게 성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말하기를 날 때부터 기머거리 된 사람을 치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즉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자신이 기머거리를 고쳤다. 이래 이제 했는데, 그러면 기머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쳤다는 어떤 구절도 없어요. 어떤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만이 고치셨던 기머거리를 자기가 이제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 뭐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이제 나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왼쪽 귀에 가서 뭘 어째라 뭐 들리나 한 게 들린다 하고 또 오른쪽 귀에 가서 또 이래 들리나 하니까 들린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실제 그 아가씨의 목소리까지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바울도 고쳐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고쳤고 예수님만이 고친 기머거리를 자기가 고쳤다고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로서는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사기 행각이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고쳤던 기머거리들을 자기가 고쳤다 이러면은 자기는 예수님에 필적하는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이 여러모로 사기를 친다고 하죠. 내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막 넘어지는 그런 이제 이적을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탁 넘어져라 이러면은 먼 데 있는 사람이 막 넘어지고 뭐 이런 걸 한다 이거죠. 전에 뭐 은사주의 그걸 받은 것이 아닌 사람도 자기 몸에 뭐 기가 아주 센 사람이기 때문에 강 저편의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걸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사주의자는 우매한 교인들의 그런 생각을 미혹하는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1차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주장, 곧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짓 교리를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치유라는 거짓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돈을 바치게 하는 수전노들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조영기 목사 그 사람에게는 참 굉장히 차라리 없는 것 같아도 못했어요. 그냥 먹고 살 거 있으면 됐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국민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죠. 그 신문은 다시 또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했으니까 그 신문사는 자기 돈벌이 수단이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을 또 설립했죠.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돈이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북한에게
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북한 그 평양에다가 그 무슨 어린이 무슨 심장재단 그런 병원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병원은 북한 간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병원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돈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공산주의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돈을 수백억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돈이 남으니까 또 수백억을 빼돌렸다가 법정에서도 실제로 판결을 받고 자기 교회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었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조용기 목사의 그 순복음교회가 우선 그 이제 외향적인 것만 봐도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자기들의 그 신자가 76만 명이라 이러는데 10,000명 캐도 말할 긴데 76만 명이 이제 그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이제 순복음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나타날 것을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겁니다. 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수가 몰려가는 그런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물론 뭐 소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그 생명의 길이지, 뭐 덮어놓고 뭐 시골에 몇 사람 나오는 교회라고 해서 그게 바로 다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몰려가는 그 길은 뭐 거의 다가 멸망의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소수일지라도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또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는 현재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